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소원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믿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꿈을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진리이신 예수님 말고 그 예수님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최선의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 중에서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에 맞게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가시는 거예요. 고난당하십니다. 채찍에 맞으세요. 머리에는 엄청난 큰 가시관을 쓰시고 죄와 흠과 티가 없는 피를 쏟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으신 그 예수님이 누구냐? 여러분, 그분은 곧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허물과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죄사함 받습니다. 영생을 얻어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니면 죄사함의 길은 없습니다. 영생의 통로 없어요. 천국의 문은 절대로 열려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세상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 쓰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집, 여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그곳에 거할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예수님 계신 곳으로 영접해서 함께 있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가서 제자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영접하고 예수님 계신 곳에 그 제자들을 있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진행과 구원의 완성이
누구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예수님 통해서 되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진행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통로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진행과 구원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 전해야죠. 예수님 드러내야죠. 예수님 나타내야지. 예수님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 전도해야 돼요. 부지런히 전도해야 돼요. 힘껏 전도해야 돼요.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게 하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고 이 전도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힘껏 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불못의 지옥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못 도망가요. 숨을 수 없습니다. 중산 이중길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시를 전공으로 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1953년에 인천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동산중학교를 졸업했고 또 동산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 동산고등학교는 우리 공주에 있는 공주고등학교가 야구를 잘하는 것처럼 인천에서는 이 동산고등학교가 아주 야구를 잘하는 그런 학교예요. 그래서 이 동산고등학교 출신의 유명한 메이저리거 두 사람이 있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동산고등학교 졸업했어요. 그 다음에 최진만 선수가 이 동산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중길 시인도 중학교 때에 고등학교 때 야구를 했습니다. 삼루수 수비를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랬던 그분이 나이가 60이 넘어가면서 이분이 이제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쓴 시 가운데 길을 나서며 라는 시가 있습니다. 잘 보이셔요? 네, 저 뒤에서 보이십니까? 네, 길을 나서며. 이게 이제 시의 제목이에요. 여기 길을 나선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죽음으로 접어들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인장 그동안 신세 많이 지고 갑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이 나그네 전목이 유년 시절부터 청년과 중년을 거쳐 백발 노인이 되기까지 오랫동안 신세 많이 지고 갑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잘것없는 빈털터리 손님으로 왔다가 융숭한 대접을 받고 이제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지난 세월 되돌아보니 한순간 꿈이었군요. 즐거움도 슬픔도 미움도 기쁨도 욕심과 나눔도 한순간 꿈이었군요. 많은 시련 속에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나름대로 보람 있는 삶을 지내다 이제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내 좀도 머물지 않는다 서운치 마오. 갈 길이 멀어 조금 일찍 나선 것뿐이요. 다음 세상에서 내가 머물 곳은 그 어딘지 궁금하지만 내 도착하는 대로 안부 전하리다. 잘 있다고. 그리고 시는 끝나요. 이 시를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이런 거구나.
사람은 이렇게 죽나 보다. 인생은 무상하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간이래. 선임이었음도 공감합니다. 꿈 같은 인생 살았음을 고백해요. 그래도 스스로 보람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다음 세상에서 내가 머물 것은 그 어딘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도착하는 대로 안부를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잘 있다고, 잘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잘 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게 될 것이다.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 안 믿었어요. 교회 안 나왔어요. 신앙생활 안 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지 않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 끝은 여러분 너무 비참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는 날마다 잔치했습니다.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이 자색 옷은 왕족, 귀족들이 입는 옷의 색깔입니다. 고운 베옷을 입었어요.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은 다 하면서 인생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죽음만큼은 모든 사람이 평등해. 부자라고 죽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모두 죽어요. 그렇게 날마다 잔치하며 세상에서 온갖 좋은 것을 즐겼던 부자가 죽었습니다. 화려한 엄청난 굉장한 장례식을 했습니다. 만장기가 줄을 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죽음 후에 그의 영혼은 너무 비참했습니다. 처참했어요. 누가복음 16장 2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런데 그 불꽃의 고통과 괴로움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시작은 있는데 끝은 없어요. 출발은 있는데 마침은 없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있는데 나오는 출구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가 신아연 씨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작가 신아연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어요. 스위스 안락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게 책 제목입니다. 스위스 안락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신아연 작가는 2021년 8월에 안락사로 생을 마감한 호주 교민의 안락사 현장에 함께 했습니다. 안락사는 더 이상 의학적인 치료가 안 되시는 분들, 이분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의사의 도움을 받고 필요한 약을 통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와 같은 죽음이 되겠습니다. 안락사를 택한 호주 교민은 64세의 폐암 말기 환자였습니다. 안락사를 택한 호주 교민은 작가 신아연 씨의 20년 독자였습니다. 그것이 인연이 돼서
자기 죽음의 모습과 현장을 기록으로 남겨달라고 이 신하연 작가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제 죽게 되는데 당신 와가지고 내 죽음의 현장을 지켜보고 그 죽음의 모습과 그것들을 기록으로 남겨주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해서 이 신하연 작가가 거기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안락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안락사를 인정하는 그와 같은 나라가 있어요. 뭐 네덜란드도 그렇고 그 중에 한 나라가 이제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바젤의 한 곳에서 안락사가 진행되었는데 그곳에 신아연 작가가 있었고 그 현장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제 이 신아연 작가가 안락사를 택한 분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분이 이제 그 자기 죽음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나눠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사가 나 그만 갈게요. 그렇게 인사를 해요. 나 그만 갈게요. 뭡니까? 나 이제 죽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나 그만 갈게요. 그때에 이 신하연 작가가 이분에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어디로 가시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어디로 가시나요? 근데 그분이 대답합니다. 몰라요. 어디로든 가겠지요. 몰라요. 어디로든 가겠지요. 그리고 그 의사가 처방한 그 약을 이제 마십니다. 그걸 마시게 되면 깊은 잠에 빠지게 되고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선생님 어디로 가시나요? 물을 때에 이분이 대답하는 이야기가 몰라요. 어디로든 가겠지요. 그리고 이분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신하연 작가는 조금 전 멀쩡히 인사말을 한 그분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지? 이분 어디로 간 거야? 라는 질문이 그때부터 5개월 동안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신하연 작가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동양 철학에 심취했습니다. 이 사람은 유물론자였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육체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 믿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안락사를 지켜보고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개월간 고민 끝에 어디로 가시나요? 몰라요. 이와 같은 이 대답을 감사하게도 기독교에서 찾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영혼의 존재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지게 되었고 구원과 영생이 마음으로 믿어졌습니다. 입으로 고백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서울 주은혜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생활을 이분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이 된 후에 스위스에서 안락사로 생을 마감한 그 사람을 말리지 못한 것을 너무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물었을 때 몰라요. 어디로든 가겠지요? 라고 대답한 그분이 너무 불쌍하고 안 됐다고 했습니다. 신하연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유물론자라도 멀쩡한 사람이 죽는 걸 보며 컴퓨터처럼 전원이 꺼졌나 보다 할 수는 없어요. 자기 죽음이라면 더욱 그렇지요. 죽음 앞에선 무신론자와 유물론자는 없습니다. 저는 사후 세계의 확신이 없어 그분을 더 말리지 못했어요. 지금은 성경을 그대로 믿기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세가 펼쳐질 것으로 믿습니다.
이후에 이 신하연 작가는 안락사 반대론자가 됩니다. 직접 보면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이 준비되지 않은 죽음,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엄청난 양의 큰 화약을 뒤에 짊어지고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영혼, 그 영혼은 마땅히 하나님께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와 같은 방법, 그 길, 통로, 그것은 오직 딱 하나,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을 앞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다른 말씀 아니에요. 가서 전도해, 영혼 구원해, 세례 베풀어,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라. 세례를 받게 해라. 영혼 구원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많이 두려웠습니다. 근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물도 버려두고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야고보와 요한도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잖아요. 이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가까이 가셨습니다. 저들을 부르십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했습니다. 배를 버렸어요. 아버지를 뒤로하고 예수님 쫓아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예수님의 부르심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권세와 권위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마태의 부르심은 어떻습니까? 이 마태는 가버나움의 세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세관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세관 앞을 지나가는데 마태가 그곳에 앉아서 세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딱 한마디 하신 거예요. 너 나 따라와라. 그때 이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에 대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멸시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리는 부자로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 뒤에는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있었고 로마가 정해준 일정한 양의 세금을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몫으로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세리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너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근데 이 마태가 모든 걸 버려두고 다 예수님을 쫓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상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염려가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할 거 없다,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낼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기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이것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것의 의미는 돕는 자입니다, 위로자입니다, 상담자입니다, 개인 교사입니다, 변호사입니다, 조력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땅에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승천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로 올려지시더니 예수님의 승천이에요. 예수님의 승천하셨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으로, 불 같은 성령님으로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낼 터인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고 그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 아멘.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증인된다.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라. 예수님 전하고 증거하는 전도자가 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예수님이 구주라고, 예수님께 죄사함이 있다고, 예수님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고 증언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병원에 가면 여러분 마음껏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아픈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걷지 못해요. 누워 있습니다.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나는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어서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 구원자라고,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고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갑자기 곁에 있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그가 돌아오지 않아요. 혹은 여러분 곁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떠난 후에야 그 사람이 참 소중하고 좋은 사람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에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친절할 걸 후에야 소용없어요. 시간이 지나갔어요. 기회가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시간과 기회를 여러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간과 기회가 매일 있는 거 아닙니다. 언제나 있는 거 아니에요. 지나갑니다. 없어져요. 그때 후에야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오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에 나가면 모든 사람의 애국자가 된대요. 외국에 나가보십시오. 해외를 여행하는 것이 기다려집니다. 기대가 됩니다. 드디어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한국에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행이 계속됩니다. 3일이 됐습니다. 4일이 지났습니다. 5일, 6일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에 찾아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집에 갔으면 좋겠다. 아무리 다녀봐도 우리나라 내 집만큼 편안하고 좋은 곳이 없네. 이런 마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한국에 오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비행기에 내려서 땅을 밟는 순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천국 가보신 분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들을 끌어올리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 영광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분 있으세요? 그런 분 없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 천국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보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친히 나와 함께 계셔서.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황금이에요. 보석입니다. 그리고 진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진주야, 보석이야. 천국의 길은요 정금이야. 이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 천국은 아름답고 화려하고 찬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받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딱 하나, 예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나라 천국의 새 예루살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불못의 지옥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명령하신 예수님 말씀에 따라, 그리고 전도를 행하신 예수님처럼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전도하며 영혼을 구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한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게 되고 한 사람도, 한 영혼도 불못의 지구로 떨어지는 불행과 슬픔과 아픔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내가 받은 구원에 감사하며 감동과 감격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감사와 감동, 감격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해 사람을 찾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 구원자라고 예수님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고 부지런히 힘껏 전하고 증거하며 자랑하고 드러내게 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한 전도를 통해 영원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한 사람도 불못의 지옥으로 떨어지는 불행과 슬픔과 아픔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